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에디오피아를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셔서 그곳에 거룩한 말씀을 뿌리게 하시고 그 말씀에 따른 여러 이적과 또 나타나는 여러 흔적들을 통하여서 더 큰 일이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은, 우리의 시간은, 우리의 물질은 또 없어지고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자리 잡게 도와주셔서 그곳에 복음이 진리로 정말 더 커지고 왕성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나오게 도와주시고 추수할 일꾼들이 마구마구 생겨져서 주의 나라가 더욱더 왕성하게 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바라는 것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이오니 그들도 복음을 받아들인 그들도 저 하늘에 영원한 소망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이 아니라 그곳에 가서 수고하는 동안에 육체가 많이 피곤하고 또 많은 부분들이 정리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순적하게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많은 회복을 얻은 다음에 또 다른 곳에 가서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직 주 예수의 그 소망하는 일들이 성공하기만을 간절히 원하오니 종된 자로서 낮아진 자로서 정말 무엇을 하든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네임에게 물질을 보내주시고 돕는 자를 보내주시고 돕는 영들을 보내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평안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길 원하옵고 한 분 한 분을 정말 축복하며 사랑하며 아끼며 그들의 영혼을 정말 귀히 여기며 함께 되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높으신 이름 다시 오실 주 예수, 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맞습니다. 네, 6장 할 차례죠. 다윗 왕과 열왕 할 차례입니다. 115쪽이고요. 네, 핵심 문장 두 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 왕은 비록 하나님과는 떨어질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외면당할 것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사울 왕은 비록 하나님과는 떨어질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외면당할 것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사울 왕에게서는 하나님의 신이 이미 떠났고 그 대신 하나님의 부리시는 미혹의 영, 즉 하나님의 부리시는 악신이 그에게 역사하고 있었다. 사울 왕에게서는 하나님의 신이 이미 떠났고 그 대신 하나님의 부리시는 미혹의 영, 즉 하나님의 부리시는 악신이 그에게 역사하고 있었다.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하고 골리앗 앞으로 나아갔다.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하고 골리앗 앞으로 나아갔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말했으니 미갈은 죽는 날까지 태문이 막혀 자식이 없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말했으니 미갈은 죽는 날까지 태문이 막혀 자식이 없었다.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무슨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저는 평강의 사람이라.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모든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저는 평강의 사람이라.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우리가 잘 알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견고히 하심은 전쟁을 통해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모셔서 그 이름으로 나라가 윤택하게 하려 하심이었다. 우리가 잘 알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견고히 하심은 전쟁을 통해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모셔서 그 이름으로 나라가 윤택하게 하려 하심이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궤를 잘 모실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전쟁하는 자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여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궤를 잘 모실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전쟁하는 자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여야 할 것이다. 오늘날에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오늘날에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 넣은 궤를 두었노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 넣은 궤를 두었노라. 솔로몬 왕 때 여로보암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협력하느라 쪼들려 고생하는 백성을 보고 솔로몬 왕에게 불만을 품고 애굽으로 도망쳤다. 그러다가 솔로몬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돌아와서 솔로몬 왕 때 여로보암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협력하느라 쪼들려 고생하는 백성을 보고 솔로몬 왕에게 불만을 품고 애굽으로 도망쳤다. 그러다가 솔로몬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돌아와서 이 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로서 하나님은 다수를 원치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제하시고 오직 유다 왕조만 예루살렘에 남겨두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셔둔 성전을 지키게 하셨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로서 하나님은 다수를 원치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제하시고 오직 유다 왕조만 예루살렘에 남겨두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셔둔 성전을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하심은 하나님의 경륜이 찰 때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성전을 지키게 하려 하심이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누가 알랴만 이렇게 하심은 하나님의 경륜이 찰 때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성전을 지키게 하려 하심이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누가 알랴만 바사왕 고레스가 유다 민족에게 가서 왕국을 다시 세우지 말고 너희 하나님은 참 신이시니 그를 잘 모시기 위하여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 하고 지시했다. 바사왕 고레스가 유다 민족에게 가서 왕국을 다시 세우지 말고 너희 하나님은 참 신이시니 그를 잘 모시기 위하여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 하고 지시했다.
솔로몬 왕과 그의 후예들이 해야 할 본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셔야 할 성전을 지키는 일이었다. 솔로몬 왕과 그의 후예들이 해야 할 본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셔야 할 성전을 지키는 일이었다. 동정녀 마리아는 솔로몬 왕의 혈통과는 무관한 다윗 왕의 다른 아들 나단의 혈통이니, 그러나 요셉이나 마리아는 모두 다윗의 뿌리다. 동정녀 마리아는 솔로몬 왕의 혈통과는 무관한 다윗 왕의 다른 아들 나단의 혈통이니, 그러나 요셉이나 마리아는 모두 다윗의 뿌리다. 이렇게 두 뿌리가 서로 만난 가운데로 오신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렇게 두 뿌리가 서로 만난 가운데로 오신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헨리가 누구죠? 아버지. 헨리는 마리아의 아버지. 마리아는 헨리였나요? 헨리 말고 다른 이름도 있어요. 네. 다윗 왕과 열왕이라는 이 챕터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어 나온 단어는 무엇일까요? 반복되어 나오면서 중요한 부분, 그 부분은 무엇일까요? 저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또 여러분 이야기를 생각해도 됩니다. 저는 일단은 그걸 먼저 맨 나중이라도 그 부분을 언급을 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곳이 성전이다. 네. 근데 결과적으로 예수께서 오셔서 저희들에게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이름, 예수를 모신 성전이 되었다. 그것이 가장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이 아닌가 생각해봤습니다. 네, 하나님의 이름과 성전, 그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경영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르호보암을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택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마지막까지 짓게 하시는 그 과정이 오늘 좀 더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서, 사실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게 막 내가 너희들을 전갈로 징치하리라 이렇게 한 거는 사실 맞지 않잖아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여로보암과 그 10지파는 정말 못하겠다 이렇게 근데 이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게 하셔가지고 그렇게 돼서 결국은 두 지파가 끝까지 그 성전을 건축하게 됐다는 것이 좀 여러 가지를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리고 쓰임 받는 그런 사람들은 다수가 아닐 수는 있는데, 또 그런데 그것을 갈라내는 과정에 있어서는 참 인간적으로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었다는 여러 가지가 굉장히 저희가 좀 되게 조심스럽고, 앞으로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조심스럽고, 또 우리가 오는 길은 잘 인도를 받아서
맡게 온 것인가 조금 더 점검을 하고 싶고 여러 가지로 좀 경외하게 되는 그런 두려움이 좀 있습니다. 네,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 말씀 드리려는 포인트를 이제 말씀 중간에 해 주셔서 저도 한번 이제 짚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수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소수, 다시 말하면 남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남은 자를 쓰시는 겁니다.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다수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원하십니다. 항상 그 부분을 늘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에서 배운 바처럼 수많은 네피림이 있었지만 그 중에 딱 한 명 아담을 쓰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수많은 영적 인간인 생령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생령이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지만 그 다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신 분을 결코 변개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약속을 한번 던진 것을 절대로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만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조금도 손해가 아니고 그 방법만 이치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큰 교회 다닌다. 이게 자랑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자다. 요거를 늘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계속 다수와 남은 자 이런 부분을 계속 건드리고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로서 하나님은 다수를 원치 않으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누가 알랴만 어리석은 인간들은 하나님의 의도를 배반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각자가 성령을 모셨어요. 각자가 성령을 모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데 구약 때처럼 분명한 어떤 길을 하나님이 명령이 있으시다면 그 길을 걸어가야 되겠지만 지금은 모든 사람 속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각각 주는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면서 더 바른 길을 찾아가고 여쭈어 가야 됩니다. 이 사람 속에도 성령이 주신 생각이 있어서 그 사람의 생각이 나왔고 저 사람은 B라는 이야기를 하고 이 사람은 C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각 사람 다 존중되어야 합니다. 절대로 무시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게 이 성경에 나오는 구약 때 나오는 어떤 말씀처럼 확고부동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성령이 주신 감동을 따라서 주신 각각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가 ABC라는 의견을 하나로 모아가면서 더 강한 서로 의견이 다르지만 더 강한 것을 딱 선택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선택해낸 것으로 이제 나아가야 되는 것을 결정을 하게 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보내주신 성령은 주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선교 현장에서 결정해야 될 부분들이 확고부동하게 생긴 것이 아니라 성령이 각 사람에게 주시는 그 영감이 있습니다. 그 영감이 존중되어야 되겠지만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순간에서는 다시 모여서 선택을 하고 그 다음 발걸음을 내디디면 됩니다. 그러다가 혹시 우리가 틀렸으면 다시 수정하면 됩니다. 제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 우리를 성전 삼아서 각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생각을 주시는데 그것을 하나로 모아서 조화롭게 만들어 가야 되는 그 일, 조화롭게 만들어 가야 되는 그 일이 지금 이 시대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 때는 딱 확고부동한 말씀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거 해라. 노아의 방주 그대로 지어라. 성전도 그 모양 그대로 지어라. 한 것이 있다면 그대로 나아가야 되겠지만 지금의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우리 안에 주신 성령, 그 성령이 내 안에도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있는 것을 존중해 줘야 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또 사울왕 6장 첫 페이지 6장 그 115페이지에 사울왕을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기뻐하게 하고 사람들을 정말 뭐랄까 사람들의 눈치라기보다는 사람들을 기뻐하는 그런 뜻을 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결국 버림을 당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저희 공동체가 물론 한 목표를 갖고 하나로 가지만은 때로는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도 핍박을 통해서 흩어졌잖아요. 어떻게 될지 저희들 사실 몰라요. 같이 가지만은 하나님께서 뭐 예를 들어 나에게는 일본으로 가라 그런 마음을 공동체가 제2의 공동체가 형성되기 전부터 저한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그거를 계속 제 고집이 아니라 계속 저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기 때문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런 얘기를 왜 하냐면 예전에 저희 공동체에서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는 두 분이 있었어요. 근데 공동체에서는 전혀 그분들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참 많은 말들을 하더라고요. 저는 입을 꼭 다물었지만은 그 두 분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프리카를 보내셨다고 그래서 가셨어요. 맨 땅에 헤딩하는 마음으로 엄청난 고생을 하셨지만 그분들은 거기서 또 쓰임을 받았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공동체 주신 비전은 다 똑같아요.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의도의 말씀을 우리가 전해서 정말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 회복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와중에 정말 각자에게 또 영감을 주셔서 또 비전을 주셔서 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떤 그런 걸 인해서 사람들에게 저 사람 왜 저러지? 우리 공동체 아니면 다른 생각을 하지?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를지언정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끝까지 그에 순종하는 것도 저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다는 마음이 듭니다. 네. 또 말씀. 서진 선생님 말씀하실 수 있으실까요? 아니면 준비하실까요? 네. 일단은 그 유다 왕국이랑 이스라엘 뭔가 멸망하고 이제 흘러가는 걸 보면서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인간은 항상 순종하려고 하지만 불순종하는구나, 완전하지 못한 존재라는 걸 좀 더 생각하게 되었고, 네. 또 성전에 대해서 깊이 깨달았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문장 중간에 하나님의 저는 하나님을 모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고자 합니다. 네. 라는 부분이 제일 와닿았고, 네. 그거와 연결지어서 이제 성전은 결국에는 그 기능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 예루살렘에 가셔서 그 성전을 보기 위함이구나.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성전을 기쁜 마음으로 지키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이 네. 이 땅에서 성전을 보실 때 시장통으로 변경됐고 예수님이 그래서 성전을 엎으셨잖아요. 그래서 네.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의 그 처음 마음과는 다르게 예수님 왔을 때는 그 성전이 타락했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이를 성전을 완전하게 예수님의 피로 완전하게 이루시고자 그 뜻을 하고 이루시고자 이 땅에 오셨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요. 성전과 이름 요것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VS 쓰기에 좀 그렇지만 그래도 이렇게 제가 미리 서진 쌤한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예루살렘 성전이 첫 번째 무너지고 또 두 번째 무너집니다. 첫 번째 무너지고
두 번째 세웠을 때, 그러니까 이제 이 책에도 뒤에 보면은 스룹바벨이라는 이름은 안 나오지만 고레스 통해서 다시 세운다는 말씀 이 책에 나와요. 첫 번째 세운 성전하고 그리고 그게 무너지고 두 번째 성전을 세웁니다. 두 번째 성전을 세웠을 때 첫 번째 성전과 두 번째 성전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진 선생님한테. 네, 제가 틀려도 좋습니다만 한번 질문을 나중에 해볼게요. 자, 또 다른 분 책을 놓고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네, 저는 그 오늘 읽은 솔로몬이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솔로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이 지은 그 몰렉의 신상이 저는 되게 멀리인 줄 알았는데 예루살렘에서 잠깐만요. 네. 솔로몬이 몰래 신상을 지었습니다. 잘 몰랐어요. 난. 예. 아, 솔로몬이 그래요? 다양한 신전을 다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은 다음에 성전 지은 다음에 이방 여인을 첩으로 살면서 외교하면서 네. 이방 여인들을 뭐 소아철이 합쳐서 1000명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공주들과 결혼했기 때문에 그 공주들과 관련돼서는 그렇게 다 신전을 지어줬고요. 근데 그 신전이 되게 먼 줄 알았는데 이제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지금 성전이 있는 터 중심으로 돼 있지만 실은 다윗성은 그 밑으로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흰놈의 골짜기랑 붙어 있더라고요. 다윗성이 발굴을 하고 있는데요. 또 거기 그 삼거리에 거기 바로 있었답니다. 그 몰렉의 신전이. 네. 그러니까 바로 다윗성 바로 밑에다가 지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며 여로보암이 제가 보기에는 민주주의 지도자인 거죠. 네네.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세금을 줄여다오. 우리는 그러면 나를 잘 듣겠다. 하지만 세금을 안 줄여주면 대단히 민주주의나 대단히 이런 게 발달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솔로몬 때. 결론은 이제 많은 신전을 짓는 것과 또 이제 왕을 배반하는 이쪽으로 이제 전체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간 것이죠. 네. 그래서 그것이 매우 민주주의 뭐 이런 것이 네. 사실은 이제 하나님이 신정 체제인데 네. 신정 체제인데 사실 민주주의가 사실 그것에 반대되는 개념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로몬은 굉장히 똑똑하고 사람들 잘 통솔을 했고요. 당시에는 패권 국가를 이뤘기 때문에 당대에는 대단했지만 결국은 그 현명함, 똑똑함이 결국은 민주주의를 꽃피웠다. 그리고 이제 망하는 길로 갔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참 그 민주주의 자체가 잘못됐다거나 그렇게 저는 보지는 않지만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초대교회 때 원하셨던 그래서 제자들이 만들어갔던 사도들이 만들어갔던 공동체 결국 이제 나중에는 교회가 형성이 되죠. 그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매우 존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그리스도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그 속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성전이 되는 거니까 각자가 다 존중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외부적으로 바깥에서 볼 때는 민주주의 혹은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여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그 형태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이게 말씀으로부터 벗어났을 때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갈 때 그때가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 부분, 우리가 이름을 명명할 때는 민주주의라 명하지만 그것이 바깥 사람들이 볼 때는 민주주의를 보였지만 사실은 예수님 안에서의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형제 자매로 여기는 공동체로 여기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여기는 매우 귀하게 여기는 그런 것이 사실 진실인데 바깥에서 보이기는 민주주의로 보였던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한번 더 짚고 가야 되지 않냐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여로보암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이 성경을 찾아보면 초기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려 했던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가 최종적으로 결정 났던 것은 그 나라를 위쪽으로 옮기면서 더 말씀으로 떠나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기 때문에 여로보암 역시도 이제 책망을 받게 되는 그런 이제 우리 하나의 타산지석이 되겠죠. 네. 또 말씀하신 거 비슷하게 이렇게 느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이렇게 추리고 점점 이렇게 추려온다는 거예요. 예수께로 집중이 되어 온다는 거. 네. 구약의 역사가요. 그래서 쭉 좁혀오다가 결국 유대 민족 하나는 남기고 또 다윗의 자손으로 한 줄을 남겨서 물론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그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예수를 오시게 하기까지는 이렇게 점점 좁혀오고 그리고 예수께서 오셔서 성전이 되시고 그리고 이제는 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것이 예수님의 그 몸의 부활 예수님이 성전 근데 이제 그거에서 또 더 생각해 보면 예수 이름을 모신 그리스도의 몸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이 교회로서 이 성전이 예수 이름을 모신 이 성전이 이제는 점점 더 이제 확산되어 간다. 점점 더 이제부터는 그래서 예수를 중심으로 좁혀오다가 예수를 중심으로 이제는 확산되어져 간다. 저는 좀 그런 그림이 좀 그려집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이 이렇게 옛부터 확고부동하게 진행되어 오다가 마침내 예수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들이 점점 더 커져나가면서 마침내 이름을 가진 모든 자들이 하늘나라 들어가게 되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 통해서 예수를 보내시면서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고자 하는 아주 큰 마음이 있었던 거죠. 큰 마음을 우리까지라도 우리 인간까지라도 하늘에 데리고 가시려고 하셔서 하나님의 자기의 친자식처럼 섬기게 친자식처럼 사랑하게 하시려고 하셨던 그 꿈이 예수 통해서 마침내 이루어진 거죠. 그러나 구약만 바라보게 되면 이제 그 큰 그림을 못 보게 됩니다. 그래요. 그럼 우리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선교사님의 심령에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로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것들, 약한 것들, 방해하는 것들, 저주받은 것들, 모든 병약한 것들이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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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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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께서 그 이름에 큰 능력이 임하도록 주셨습니다. 평안으로 건강함으로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육체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 진행되는 것을 알고 저 하늘에 소망을 둔 우리 선교사님 강건하여 주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이 빛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로님의 심령과 또 그의 육체에 예수의 이름이 빛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이름으로 주께서 명하신 바를 믿으며 그
그 약속 따라 움직이겠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곧 보좌에 앉아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은혜와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 예수 이름으로 명합니다. 저주받은 더러운 것들, 악한 자들, 방해하는 모든 것들, 영약하게 만드는 것들, 아프게 하는 것들, 고민하게 하는 모든 것들 예수님 앞에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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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름으로 명합니다.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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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나만의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그렇다 말씀하신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우리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하여 구하였사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모든 병약한 것들이 떠나가고 오히려 은혜와 생명과 능력과 강건함 우리 장로님에게 충만히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이름 예수 이름으로 아까 홍 선생님한테 질문했던 거 누가 답할 수 있으세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똑같은 같은데 뭐 아니면은 그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 성전하고 두 번째 성전의 차이가 뭐였을까? 그러니까 수룹바벨이 지은 성전하고 헤롯 왕이 지은 성전 아니죠. 맨 처음에 지은 게 스룹바벨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과 수룹바벨이라고 했었구나. 난 솔로몬과 아니 수룹바벨과 저기 헤롯 왕이 지은 그 성전 얘기하시잖아요. 헤롯 왕이 지은 거는 그 지었잖아요. 개축 정확히 증축 완전 개축. 로마 시대 완전히 다 무너지잖아요. 아 그거 말고. 근데 그거는 이제 솔로몬과 수룹바벨. 네 그거는 AD 70년에 이제 무너지는 거잖아요. 네네네.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점? 아니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2지파가 다 같이 지었다. 여기는 2지파가 지었다. 첫 번째는 다 같이 그냥 구분 없이 지었는데 두 번째는 자기 앞에 자기가 거주하는 앞에 있는 부분을 지었다. 뭐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이쁘네 오늘. 진짜. 이쁘네. 너무 이쁘다고 말씀하시는 여신이에요, 여신이. 와. 전도사님. 와. 저는 언약궤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언약궤가 언약궤의 차이? 있고 없고의 차이이지 않을까. 네. 네. 그래서 두 번째 수룹바벨은 지성소가 비어 있습니다. 네. 함께로 진짜. 아주 잘 말씀. 예리하다. 히브리서 9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히브리 9장을 보시거나 아니면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9장 130. 네, 130쪽 한번 보셔요. 두 번째 줄에 보면요. 본문의 두 번째 줄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성소에 있습니다. 그죠?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등대가 있고 상이 있고 진설병이 있어요. 이 중에 금으로 쌓여진 게 등대잖아요. 그죠? 메노라라고 하죠. 그죠? 그게 사람 정도 크기입니다. 사람 반 정도. 그리고 지성소에 보면 그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가 보면 금향로가 있고요.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그 언약궤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지성소를 그 끝쪽이죠. 지성소의 좌우
양쪽에 크게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이렇게 날개를 쫙 펼치고 있는 그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을 해볼게요. AD 70년에 디도가 티투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 무너뜨릴 때 유대인의 핵심이잖아요. 성소를 무너뜨리는 것이 핵심이고 그 나라의 어떤 왕이나 이런 것보다도 종교가 가장 중심이 됐었기 때문에 그 성소를 무너뜨리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자존심이 무너진다, 끝난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하면서 마침내 저 성소 안에 엄청난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뭔가를 훔쳐 갖고 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는 완전히 끝납니다. 디도가 거기서 들어가자마자 충격을 받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사에 의하면 죽을 때까지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받았던 충격을 마지막 순간까지 잊지 못했고 죽을 때 그때 난 받은 충격이 너무 컸다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할 정도로 그 두 번째 성전이죠. 제2성전이잖아요. 제2성전을 무너뜨리면서 딱 들어갔을 그때에 그 디도가 충격받았던 것은 무엇일까요? 선생님이 대답할 수 있으면 대답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빨리 말씀해 보셔도 돼요. 네. 제1성전. 제2성전. 제1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죠, 그죠? 제2성전은 뭐 스룹바벨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사람들이. 그리고 여기에 이제 나중에 헤롯이 정축도 합니다. 헤롯이 유대인의 마음을 살려고 이제 정축 약간 뭐 이렇게 플러스 뭐 등등 뭐 베타라 해야 되나 뭐 이렇게 했어요. 이 두 성전의 큰 차이가 이제 우리 성경 말씀에 의하면 답에 의하면 언약궤가 없었다. 여기는 없었다. 제2성전을 지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꿈은 매우 컸을 겁니다.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때 성전이 다 지어졌을 때 노인들은 막 울었다고 했어요. 젊은이들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지었을 그 성전에 비하면 노인들은 보았거든요. 그 영광을 보았단 말이죠. 그 영광을 보았고 그것에 비해서 스룹바벨이 지었던 그 영광은 매우 약합니다. 당연하죠. 이 솔로몬 때 최고 장로님 말씀 패권 국가였을 정도로 아주 막강했던 그때 지었던 성전. 그러나 이 스룹바벨 왕 때는 본인이 총독으로 간 것이지 왕으로 간 게 아닙니다. 스룹바벨이 아마 왕의 혈족일 거예요. 왕의 혈족인데 총독으로 가서 지은 것이고 두 민족이 지었기 때문에 두 부족이기 때문에 약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제1성전 때는 언약궤가 있어요. 그죠? 제2성전 때는 언약궤를 이들이 만들 수 있을까요? 제2성전의 등대와 상과 진설병은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언약궤, 그 언약궤를 만들 수 있을까요? 임의로 유대인들이 만들까요? 못 만듭니다. 큰일 납니다. 없던 것들을, 사라진 것들을 일부러 만들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초월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 확고부동한 그게 있기 때문에 이 언약궤가 제2성전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디도 장군이
그 장군이잖아요. 장군이니까 얼마나 용이 주도할 것이고 여러 면면들을 살펴봤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과 첩자들을 보내서 모든 정보까지 얻었겠죠. 근데 디도가 그 성전 안에만큼은 제사장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계속 말릴 거 아니에요. 다 무너지고 다 무너지고 다 무너지고 다 뺏어가고 다 뺏어가고 죽여도 제발 어디는 들어가지 말아달라. 지성소만큼은 들어가지 말아달라. 마지막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지성소에.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근데 디도가 딱 휘장을 열었어요. 뭐가 있었을까요? 충격받았어요. 뭐가 있었다고요? 있어가지고 너무 충격을 받았대요. 아무것도 없어서 충격을 받았어. 충격받았어. 정말 기대하고 들어갔는데 텅 비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디도는 엄청난 금덩어리 아니면 뭐 바깥에서 보았던 그 메노라 같은 뭐 수천 개가 막 뭐 수만 개들이 있을 줄 알았는데 거기에는 피를 뿌렸던 바위만 있고 저 벽 끝쪽에 그룹들만 날개 턱 펼치고 있는, 그러니까 텅 빈 거를 본 겁니다. 디도가 텅 비어 있는 거를 본 겁니다. 텅 비어 있는 걸 보고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충격받았다는 것을 요세푸스한테 이야기를 했고 그게 쫙 퍼져간 거예요. 야, 그토록 미친 저 나라가, 종교에 미친 그 나라가 가봤더니 아무것도 없더라.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원래 종교라는 것, 원래 신을 섬긴다는 것은 신전이 있어요.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에 들어갔을 때 전부 다 뭐가 있어요? 거대한 신상, 거대한 우상, 황금 덩어리, 뭐 금송아지처럼 다 그런 형상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 유대교는 미쳐가지고 그런 것들을 역사 속에서 한번 금송아지 사건을 받으면서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말 그대로 그 성소 안에서는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는 거니까 그 이름은 형상으로 드러날 수가 아예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1성전에는 언약궤와 이런 것들이 다 있었지만 제2성전에는 헤롯도 못 건드려요. 감히 오히려 만들었다가는 더 작살납니다. 더 이스라엘 반대급을 받으니까. 근데 여기에 이제 디도가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고 나서 충격을 받는, 아무것도 없는 거. 자, 제가 이야기를 왜 하냐 그러면 첫 번째는 그거예요. 하나님은 성소라는 곳에 담겨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신들은 우상을 만들어서 형상을 만들어서 누군지를 보여주지만 하나님은 그 형상이 아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크신 분이신데 하나님의 본체는 그러므로 뭐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본체는 전부 다입니다. 하늘과 땅 전부 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늘을 보좌 삼고 땅을 발등상 삼는다 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모든 것이 그의 공간이에요. 하나님의 본체는 그러므로 전부 다입니다. 공간으로 따지자면 우주를 초월하고 온 하늘을 다 차지하시는 그거예요. 그죠? 그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우린 다시 또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이게 우주의 음부예요.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의 본체예요. 그죠? 근데 이보다 더 큰 영계 하늘이 있잖아요. 이건 다 뭐예요? 하나님의 본체예요. 얼마나 커요? 보좌에 이제 여기가 주님이 딱 앉으시는 겁니다. 그죠?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의 본체예요. 근데 여기서 좀 더 말하자면 아바의 본체. 아바는 이것도 초월하는 겁니다. 전부 다예요. 그 속에 아들을 위하여서 이 하늘을 만들었고 아들이 와서 죽을 공간으로 우주를 만들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가 엄청 큰 거예요. 저는 지금 공간을 이야기했습니다. 시간을 이야기하자면 이 본체가 생기고 말과 그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영원 이후까지 또한 전부 다 하나님의 본체인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따져볼 필요도 없는 그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성전을 통해서 솔로몬이 말하는 어떻게 성전에 하나님을 다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과 하늘들이라도 다 감당치 못합니다. 다만 여기 조그만 성전에 모셔서 하나님의 이름 앞에 내가 분향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한 공간을 말씀하시기를 저희가 원하기 때문에 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분향하는 장소로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는 그 성전을 준비하도록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때는 그나마 언약궤가 있었고 여기는 언약궤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 제2성전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제1성전 때에는 이렇게 멋지게 세워졌다가 결국은 바벨론에서 망합니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어쨌든 세웠어요. 스룹바벨 이때 또 이제 고레스가 명령도 있고 세웠습니다. 결국은 지금은 성전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전도 없어요. 오히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내가 성전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안식일이 크겠어요? 성전이 크겠어요? 안식일이 클까요? 성전이 클까요?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생각하면 성전이 큰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네. 그 마태복음 12장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본체가 얼마나 큰 것만 여러분 이 시간에 아셔도, 그러니까 아바가 얼마나 큰 것만 아셔도 우리 다 배운 겁니다. 저는 매일 우는 게 그것 때문에 울어요. 그 아바가 얼마나 크신데 별 볼 일 없는 저한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자, 3절, 12장 3절부터 우리 8절까지 읽어볼까요? 힘있게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보면 5절을 보시면요.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가서 일을 합니다. 그죠?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큰 하나님의 원칙이, 율법이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만큼은 그 원칙을 깨는 거예요. 왜 깨냐면 하나님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게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제사장들이 해야 됐던 하나의 권한, 안식일의 규례를 깨뜨리면서까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졌던 겁니다. 그만큼 안식일 지키는 것도 중요했고 성전 안에서 제사장이 섬기는 것도 중요했는데, 예수님은 그 안식일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그 안식일보다 더 큰, 조금 더 큰 이라고 할 수 있겠죠. 조금 더 큰 안식일까지도 성전보다 그러니까 안식일보다 더 큰 성전, 성전보다 더 큰 예수 자신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자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의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성전보다도 안식일보다도 성전보다도 제사장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크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이 무너져요. 한번 무너집니다. 두 번째 또 무너집니다. 디도 왕에서 완전히 무너졌어요. 완전히 무너졌으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어요? 성전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실제로 그들의 눈에 보이는 성전, 이스라엘 성전도 대단한 겁니다. 그 속에는 아무것도 없고 형상이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그것이 그들에게 확고부동한 그들의 종교였습니다. 다른 어떤 세상 종교에도 형상이 전부 다 있습니다. 유대교만 형상이 없어요. 근데 그 유대교가 아닌 그리스도교는, 기독교는 그보다 더 없는 겁니다. 심지어 성전까지도 없는 거예요. 성전이 아예 없습니다. 성전이 없는 유일한 종교, 재물이 없는 유일한 종교, 피가 없는 종교. 그러니까 당대 고대 종교 전부 다 찾아보면 지금도 그들 올라가면 피가 있고 연기가 있고 제사자가 있고 제사장이 있고 신전이 있고 재물이 있고 뭐 등등 다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만큼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로 압축이 되어요. 누구로 압축이 돼요? 예수로 압축이 됩니다. 당신이 제물이 되고 당신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당신이 성소가 되고 당신이 성전이 되어서 완벽하게 제사를 지내고 이제 우리에게 남겨주는 것이 그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전이고 우리 모두가 다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니 내 앞에 예수 피를 가진 자라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정말 귀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JNM이 교회가 아닌 게 아닙니다. 교회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도 다른 사람이 오잖아요. 여러분 가족을 초월해서 다른 가족이 다른 누군가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모임이 이루어진다면 그것 또한 교회이고 그것 또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되었다. 예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눈앞에 보인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정말 사랑해주고 아껴줘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정말 아껴주고 정말 귀히 여겨줘야 되고 정말 사랑해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뭐가 되냐? 내가 목사가 되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장로가 되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교사가 되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병 고치는 은사자가 되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예배 자리에 와서는 모두가 다 빌립보서 2장에 있는 것처럼 전부 다 예수 이름에 전부 다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전부 형제요 자매가 되는 것이고 내가 종의 형체를 가져서 주님을 섬기는 그 모습이 진짜 예배의 모습, 성전의 모습,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네. 자, 또 누구 말씀하실 분 있으실까요? 네. 하실 말씀? 네. 저는요. 네. 제가 방금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저희 생각이 났는데 이번에 우리 에티오피아 선교에서 저희가 또 한번 크게 성령께서 주시는 또 은혜를 받았던 것이 우리가 함께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부르는 것, 교회가 되어서 교회를 이루어서 함께 부르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정말 경험했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제 순서상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 조금 두 번째 날 있고, 뭐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되어서도 또 같이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같이 또 그때도 예수 이름을 부르는데, 정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어서 부르는 예수 이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저희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교회로 올려드리는 그 예수 이름의 함성을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또 부어주시는지 참
이번에 또 경험했습니다. 정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거기에 저도 동참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막 흥분이 되네요. 네. 그게 가장 기뻐하십니다. 네. 우리가 좋은 일, 선한 일, 착한 일 많이 하는 것보다 정말 그 이름 영원히 존귀 받으시고 영원히 찬양 받으시고 영원히 찬사와 영광을 받으시는 그걸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가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이름을 그분이 독점하신 게 아닙니다. 우린 이미 배웠다시피 아버지의 이름, 성령의 이름, 아들의 이름이 예수라는 것을 압니다. 그 이름은 예수님만 독점하시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면서 그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 성령의 이름을 예수라고 일러주셨던 거잖아요.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빌립보서 2장을 그렇게 또 보셔야 됩니다.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인자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갖고 오셔서 그 이름, 예수라는 이름에 본인도 무릎을 꿇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름은 본인 개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공유하는 삼위가 하나로 공유하는 이름, 성령도 예수 이름으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아버지 이름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땅에서 이렇게 행사하신 것은 예수 이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이름을 지금도 하루에도 몇 번씩 부릅니다. 그렇다면 그 이름을 내가 하나의 부적처럼 도깨비 방망이처럼 써야 되는 그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름에 나도 우리 모두가 다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게 빌립보서 2장이 진짜로 말해주는 거예요. 그 이름에 모두가 무릎 겁니다. 예수도 무릎 꿇는 겁니다. 예수 인자로 오신 그분도, 인자로 오셔서 그리스도로 죽으신 그분도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었으니 당연히 나도 그 이름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고, 그 이름을 가진 우리 전도사님, 장로님, 선교사님, 권사님 전부 다 그 이름을 갖고 있다. 그럼 그 이름에 꿇을 수 있을 정도로 내가 뭐가 돼야 돼요? 낮아져야 돼. 어디까지? 죽기까지? 네. 종의 형체. 그래서 종의 형체를 말씀드렸던 겁니다. 네. 그래서 남을 내가 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종이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초대교회 책을 좀 읽는데요. 예배라고 하면 연결되니까 말씀드릴게요. 예배라고 하면 우린 보통 성례, 각각의 주일날 이루어지는 순서 있잖아요. 주기도문 있고 뭐 회개기도 탁탁탁 있습니다. 이거는 주님이 사실 세우신 것은 아니에요. 이 후대에 점점 교회가 정형화돼 가면서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성례가 있고 또 예전이 있죠. 찬양도 있고 성찬도 있고 침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모였을 때 신앙 고백이라는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포함해서 여러 고백들이 이제 있어 왔습니다. 그런 것들이 예배 하나에 포함됩니다. 예배 하나의 딱 마디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있기 전에 근본적으로 있었던 아주 중요한 그 뿌리가 있습니다. 그 뿌리. 그게 뭐냐면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예배 온다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는 겁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였기 때문에 또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이웃도 괜찮은데 더 가까이는 형제입니다. 형제여라고 불렀습니다. 자매도 불렀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이렇게 초대교회가 아닌 모든 모임은, 예수님이 모이기 전에 모든 모임은 여자들은 빠졌습니다. 시몬의 잔치나 대부분의 잔치는 여자들은 빠졌습니다. 여자들은 하인은 아니었지만, 하인보다 높지만 이 거룩한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의 잔치는 노인이든 아이든 여자든 하인이든 오네시모든 빌레몬이든 같이 참석을 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뭐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모인다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내가 예배 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는 것. 그래서 어떤 여자는 옥합을 깨뜨리잖아요. 그 엄청나게 비싼 옥합을 깨뜨립니다. 옥합을 깨뜨리는 게 한 번 깨뜨리는 게 아니에요. 3번이나 깨뜨립니다. 옥합을 깨뜨리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형제를 사랑한다 그러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원수라도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한다 그러면 가장 미니멈은 원수라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도대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뭘 해야 되는지 전부 다 해야 되는데 그나마 미니멈 자면 니는 내 말씀대로 순종하라.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뿌리는 기도, 말씀, 설교 뭐 등등등 다 들어가 있지만 기본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다.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최소한 원수를 아니 원수 용서하는데 뭐 사랑 말할 필요가 사실 없을 정도까지 높습니다. 그게 뿌리예요. 그러면 그 뿌리에서 나오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종으로 드려지는 예배였어요. 목사 아닙니다. 사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나오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정권 대사처럼 내가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권 있는 자로서 역사하는 그게 아니에요. 낮아진 모습으로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종으로 우리를 섬긴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쏟아주신 것은 종으로 이거보다 더 큰 섬김이 없기 때문에 피를 쏟아내시고 살을 찢으시면서 하신 것은 종으로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예배에 온다는 것, 우리 역시도 하나의 공동체로 온다는 것, 예수 이름으로 모인다고 할 때에 그게 뭐 해야 되냐? 종으로서 남을 섬기는 그 마음에서 와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려는 마음으로 예배드려요. 두 번째, 하나님을 본받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다? 하나님을 어떻게 본받죠? 선생님, 하나님 어떻게 본받아요? 하나님을 본 적이 있나요? 하나님을 봐야 우리가 본받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어야지 우리가 본받을 거 아니에요? 에베소서 5장 1절에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때 솔직히 말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분을 어떻게 본받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예수로 오신 거예요. 그 예수의 예수의 성품, 예수님의 역사, 그거를 본받는 겁니다. 우리가 적어도 능력이 없고 이적이 없어도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을 수는 있어요. 사랑하면 되거든요. 내 것을 놓아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올 때 하나님을 본받는다.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역사를 하셨고 어떤 성품을 가지셨고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하나님의 복음을 진리로 여기고 그 진리를 전하려고 하는 그거, 목숨을 걸고 전하려고 하는 그 예배. 그러니까 그 3가지가 예배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성례전, 의전, 예전, 신앙 고백, 등등, 회개 시간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갔던 것. 그러나 이것보다 더 앞에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종이 되려 하는 마음으로 예배드. 나는 정말 종이 되겠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본받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내가 전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참석했었고요. 그 뿌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말씀에 순종하고 형제를 사랑하여서 적어도 원수라도 용서할 수 있는 이게 초대교회의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네.
책으로 볼까요? 책을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다윗 왕과 열 왕입니다만 핵심은 우리 전도사님께서 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과 그 이름을 모신 성전, 절대로 건물이 아닙니다. 절대로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건물이 아니라 오히려 보이는 것이라면, 보이는 게 아닙니다. 보이는 것이라면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인 내 형제, 내 자매, 그리고 내 이웃들이 여러분, 그들이 오히려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철저히 하나씩 무너뜨려 갑니다. 첫 번째 성전을 무너뜨려 가면서 언약궤를 있었지만 두 번째 성전은 언약궤조차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디도스 장군이 충격받았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충격으로 여기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는 지금도 하나님의 성전이 없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어떤 충격적인 감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내면의 것, 자기 영혼의 것, 그 어떤 특정한 사람 속에 있는 그 영혼의 것, 그 마음 속에 있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도 성전과 비교하여 볼 때 하나님의 이름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보입니까? 완전히 눈에 보이는 형상적인 것이 아닌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다고 할 때 내 심령이 뜨겁게 그 이름을 불러가는 그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러므로 이 성전 중심의 경륜이 마침내는 예수로 인하여서 드러났다. 성전은 무너지고 드러났다는 부분으로 지금 뻗어갑니다. 자, 115쪽 보면 다윗이 8번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6째 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사람을 외모로 택하지 말고 그 중심을 보라고 미리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사람을 외모로 택하지 말고,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 수많은 고넬료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가운데, 우리 한국 땅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고넬료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우리가 함부로 생각하지 말아야 되겠죠. 사람을 외모로 택하지 말고 그 중심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맨 마지막 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울은 결국에는 자살하고 맙니다. 자, 다음 페이지 116쪽 맨 아래 둘째 줄요. 전쟁은 그게 아니라 맨 116쪽 각주 5번과 각주 6번을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째 줄부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시작. 너는 각주 5번과 각주 6번. 각주 5번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얼마나 담대해요. 자, 그 다음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자, 117쪽은 넘어가고요. 118쪽 보시겠습니다. 넷째 줄 보실게요. 우사가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죽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해쳤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경솔했던 거예요. 그래서 넷째 줄에 매우 조심조심 모시는 길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왕은 이 궤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하고 매우 조심조심 모시는 길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경히 여겨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겨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책을 또한 편하게 너무 생각해도 안 됩니다. 오히려 조심조심 그 거룩함과 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조심조심 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맞습니다. 방정맞은 우사가 함부로 이 궤에 손을 대어 하나님의 진노를 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춤을 추기 전에 오벳 에돔이라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성직이었나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오벳 에돔이 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지성으로 잘 모셨습니다. 정말 이 오벳 에돔이 큰 일을 한 겁니다. 오벳 에돔이 올바르게 섬겼어요. 우사처럼 섬기지 아니하고 매우 조심스럽게 방정 맞지 않게 잘 섬겼더니 오벳 에돔이 후대를 가서도 그 집안 전체가 복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올바르게 섬겼어요. 그것을 바라보고 다윗이 이제 그 언약궤를 섬깁니다. 다윗이 그때에 춤을 추죠. 언약궤가 들어올 때에 춤을 춥니다. 그 춤추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겠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겸손하겠다 하는 그것이고 하나님을 정말로 기뻐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우사와 오벳에돔과 다윗의 사건에서 보면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정말로 귀하게 소중하게 조심스럽게 모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는 장면이 밑에서 셋째 줄에 있어요. 118페이지. 왕을 비웃으며 업신여겼다. 그러자 다윗은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내가 이보다 더 낮아진다. 춤추고 체면 깎이고 외형이 엉망이고 부끄럽게 보여도 상관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 그 언약궤 앞에 더 낮아질 것이다. 낮아질 것이다. 스스로도 천하게 보일 것이다. 천하게 보일 것이다. 그러나 너보다는 높임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몰랐는데 다윗의 조강지처가 미갈이었더라고요. 그죠? 네. 미갈이었고 나중에 이제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이제 얻게 되죠. 자, 120쪽 보겠습니다. 120쪽 다섯째 줄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앞에서 땅에 있는 부분 시작.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다시요.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분명히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아들에게 일러주기를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라고 하신 이 부정적인 말씀도 아들에게 전합니다. 부정적인 말씀도 그만큼 하나님의 명령은 굉장히 크게 다윗이 여겼던 겁니다. 121페이지 첫째 줄 솔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평강이다. 평강. 솔로몬의 이름의 뜻이 지혜가 아니고 평강입니다. 자, 그 다음 문단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알 것이라고 된 그 다음 문단. 우리가 잘 알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견고히 하심은 전쟁을 통해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모셔서 그 이름으로 나라가 윤택하게 하려 하심이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저는 적용되는 거라고 봐요. 전쟁을 통해서 이 땅의 평화 그것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온 천하가 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고 온 천하가 하나님을 정말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이름을 불러야만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는 모두가 다 절대로 공평하지 않습니다. 형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붙잡으면 다 동일하게 평평하게 됩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또 읽을게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교회를 잘 모실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전쟁하는 자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여야 할 것이다. 지혜 있는 자.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않으시고 얼마든지 주실 줄 알미였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야고보서에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계속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전쟁을 구하라, 힘을 달라, 권력을 달라, 능하게 해달라, 이기게 달라, 이기게 달라, 이기게 달라. 이 기도보다 지혜, 정말 주 예수님이 동일하게 주시는 그 지혜를 우리가 구하고 또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만 있는 지혜, 우리가 지혜를 얻기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을 하나의 샘플로 세워서 지혜의 왕으로 세우시면서 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문단의 마지막 줄 보면 그는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근본으로 여겼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근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지식,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지식을 갖고서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하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열왕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성전을 건축하는 일과 보존하는 일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잘 섬기는 일과 성전을 재건하게 하심으로써 그 본분을 다하게 하셨다. 이게 이 챕터의 사실 주제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122쪽의 각주 1번은 유다서인데요. 우리 유다서 성경책을 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신약성경 397쪽에 있고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자, 혹시 제가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성경 구절을 읽을 때 전체를 읽지 말고 최대한 끊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끊어서 반복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서고나, 사랑하는 예원아, 이렇게 그렇게 끊어서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라.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라. 세상 이론이나 정보가 아니라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라. 성령으로 기도해라. 성령으로 기도해라. 성령으로 기도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을 지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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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생에 이르도록,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의 궁극의 목적은 영생이니까 영생에 이르도록,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긍휼 받아야 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긍휼을 받아야 됩니다. 그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주 예수의 긍휼을 기다리라, 기다리라, 기다리라. 이렇게 한번 읽어보신 것이 저는 진짜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기서 이 거룩은 네. 구별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성소로서, 예수님을 가진 지성소로서 구별된 자로서의 믿음이라고 해석해줄까요? 그럼요. 네. 네. 풍성한 뜻이 담겨져 있죠. 네.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믿음, 그것을 말합니다. 자, 123쪽 둘째 줄 볼게요. 123쪽 둘째 줄. 하나님의 저는 하나님을 모시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고자 함이니 이 뜻을 잘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2장 5절 6절은 솔로몬이 한 최고의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역대하를 시작하는 그때 솔로몬이 기도하는 부분. 자, 이 부분을 우리 한번 또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간데 어찌 능히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라. 자, 우리 이 폴린이 한번 끊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저는 크니,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저는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시니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 간데 내가 도대체 누구 간데 어찌 능히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양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누가 전을 건축했어요? 최종적으로 누가 성전을 건축했어요? 아니요. 네. 예수가 죽고요. 반드시 죽으셔야 됩니다. 예수가 죽고 그의 몸과 살을 찢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성전을 건축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살만이 지리라. 그거는 여러분 엄청난 하나님의 의도와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 겁니다. 이 성전을 헐라가 단순히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는 그 수준이 아니라 자기 몸을 반드시 찢으셔야 됩니다. 자기 몸에 있는 그 살을 자기 피를 다 쏟아내셔야 됩니다.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을 통하여 예수의 피와 살을 쏟고 찢으심을 통하여 이후에 건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건축을 예수님 스스로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그 맥을 통하여서 예수님 스스로 부활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되는 거고, 예수께서도 아버지 손에 맡기면서 아버지께서 그를 부활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께서 건축하신 거예요. 그러니 내 앞에 있는 우리 성도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내 앞에 있는 성도를 정말 아껴야 됩니다. 그 아끼려면 내가 아낀다, 사랑한다 라고 말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처럼 종으로 오셔야 돼요. 예수님 이 종의 형체로 오셨던 것처럼 종으로 와야 이게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자, 125페이지를 볼게요. 첫 번째 줄.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사람의 어리석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러니까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다수를 보지 않습니다. 소수 두 지파만 남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소수를 보십니다. 그리고 그 다수를 떼어내십니다. 다수를 떼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소수를 보호하시고 그들을 격리시키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행해 나가십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남유다를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어리석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서 하나님이 가지치기를 하시는 거예요. 유다의 혈통을 위하여서 그 혈통을 통하여서 예수가 오시니까 하나님께서 가지치시기를 하시는 그 두려운 마음으로, 겉들리는 마음으로,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마음으로 이 역대하 10장 14절인가 15절 이 부분을 읽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실패와 여로보암의 반역, 이 모든 것들이 함께 뭉뚱그려지면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 126쪽 중간 문단이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로서 하나님은 다수를 원치 아니하시고 남은 자를 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똑 빼어 놓으시고 오직 유다 왕조만 예루살렘에 남겨두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셔둔 성전을 지키게 하셨다. 다수를 빼시고 유다 왕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는 성전을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경륜이 찰 때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셔둔 성전을 지키게 하려 하심이었다. 이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때 전부 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여러분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아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그것이 여러분의 귀에서 절대로 떠나가면 안 됩니다. 변화산에서도 하셨던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서도 하셨던 말씀, 네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아들 예수에게 완벽하게 꽂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누가 알랴? 어리석은 인간들은 하나님의 의도를 배반하고 말았다. 자, 맨 아랫줄,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예루살렘에 가보지 못했다. 그동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셔야 할 성전은 다 허물어졌고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다. 세상의 여러 나라가 무너진 것보다 이스라엘은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쓰임받는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라진 것 같은 그 정도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자, 127쪽 4, 5, 6, 7, 8째 줄. 가서 고레스가 말합니다. 왕국을 다시 세우지 말라. 너희 하나님은 참 신이시니 왕국 말고 그를 잘 모시기 위하여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 고레스가 진짜 특이한 인물입니다. 왕국 세우지 마라. 너희 하나님은 참 신이시니 왕국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왕보다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왕국을 세우지 말고 무너진 성전을, 그 하나님을 잘 모시기 위하여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 그러니까 고레스 입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정치보다 신앙이다. 정치보다 믿음이다. 나라보다 성전이다. 나라보다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그 고레스를 통하여 하는 말씀, 그 말씀도 하나님의 목소리예요. 128쪽 넘깁니다. 첫 번째 문단, 솔로몬 왕과 그의 후예들이 해야 할 본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셔야 할 성전을 지키는 일이었다. 결국 솔로몬의 그 열왕들이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사마리아와 좋지 않은 관계가 나오죠. 129쪽 둘째 줄 한번 보십시오. 자, 이에 모두가 일어나 은그릇과 황금과 여러 가지 필요한 물건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즐겨드려 성전 재건에 일조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들이 이런 것들을 드립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드리지만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새로이 만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명심하셔야 돼요. 제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부분들이지만 일부러 디도 장군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하게 여러분을 이야기를 해주면서 얼마나 성전이 중요한데 그 성전 안에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이 소중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29쪽 맨 아래 문단을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 말씀 나오신데,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건물이 아니라 인격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교회 건물을 보고서 여러분이 만족하고 거기에 다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 성령이 들어가 있는 그 인격, 그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성전은 이제는 더 이상 건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전은 건물이 아니다. 성전은 건물이 아니다. 성전은 예수의 몸이다. 성전은 예수의 몸이다. 그 마음을 여러분 철저히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에요. 자, 그러므로 요 문단 성경 구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뇨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제자들이 막 예루살렘 막 성전 하는데 주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해 볼게요. 예루살렘 성전이 만약에 무너지지 않았다. 디도 왕이 착해서 무너뜨리지 않았다. 그러면은 초대교인들 또 초대교회의 그 사도들은 어떤 신앙을 했을까요? 여전히 성전을 찾아갔을까요? 무너지지 않았어요? 아니면 디도가 70년에 파괴하기 전에 그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을 찾아가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성전에서 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 보셔요. 사도행전에 보면 결례를 행했다. 머리를 깎고 제가 어딘지 모르는데 바울이 찾아왔을 때 야곱을 먼저 만납니다. 야곱 사도가 그땐 거기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제일 큰 짱이었을 거예요. 야곱을 만났는데 야곱이 아마 이야기를 할 거예요. 너가 지금 율법을 깨뜨린다. 율법을 깨뜨린다라고 소문이 났다. 바울아, 너 율법을 깨뜨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소문이 났더라. 너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다. 그럼 내가 한 가지 제안을 할게. 너가 결례를 행하고 머리를 깎고 그 결례 드는 비용을 지불을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너가 율법을 지키는 줄 알 것이다 라고 하고 바울이 그대로 행합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이 꺾여지는 것을 싫어했어요. 타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성령으로 잘 들으셔야 돼요. 바울이 신앙을 타협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 교회를 만납니다. 야곱과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근데 사람들이 걱정해요. 우리가 들어보니까 너가 지금 하는 행사들 다 들어보니까 바울이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한 게 맞구나. 하나님이 거룩한 일을 예수께서 하셨구나. 정말 너도 사도가 맞구나. 이런 것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켜왔던 자들이 너에 대해서 불신이 많으니까 너는 유대인이잖아. 유대인이면서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율법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야곱이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결례가 뭐냐면 아마 이런 걸 겁니다. 나실인 아시죠? 나실인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기도하는 동안에 머리를 깎지 않고 특정한 결례 예식을 행합니다. 그리고 그 결례가 끝나게 되면 이제 성전 안에 들어가서 머리를 깎나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끝나고 나면 머리를 깎습니다. 근데 그 결례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어요. 예를 들면 소를 한 마리 잡는다거나 양을 한 마리 잡는다면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 비용을 바울이 다 지불했던 거예요. 우리 중에 결례를 하는 자가 4명 있다라고 제가 지금 찾아보지 못한 4명 있다 그랬고 4명의 값을 지불을 합니다. 소 4마리를 드렸으니까 얼마나 큰 돈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큰 돈을 지불한 걸 보니까 바울이 율법을 지켜왔네.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를 전했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무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사건을 보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직까지 교회가 정립이 되기 전까지는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특정한 날에는 왔을 겁니다. 반드시 성전에서 절기를 지키고 성전에서 제사해야 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완벽하게 무너지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는 왔을 거예요. 그러나 이게 오블리가토리, 의무라든가 반드시 해야 되는 준수 이게 아닌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70년에 완벽하게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제서야 이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알게 되죠. 아, 진짜 끝났구나. 우리가 섬겨야 되는 성전은 예수시구나. 예수가 죽고 부활하여서 세우신 그 성전을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나 이 땅에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 세계의 모든 종교는 신전이 1개일까요? 2개일까요? 3개일까요? 모든 종교는 각각의 종교마다 신전이 여러 개입니다. 다 여러 개예요.
다 여러 개예요. 불교 사원, 힌두교 사원 전부 다 여러 개입니다. 근데 딱 하나의 신전인 종교가 있어요. 어디예요? 이슬람, 안개교, 유대교예요. 유대교가 예루살렘 성전으로만 뭉칩니다. 딴 데는 못 가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조차 없는 게 뭐예요? 지금 기독교. 기독교라고. 아무것도 없다고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러면 뭐가 성전이에요? 내가 여러분 앞에 있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형제, 그게 성전이라고요. 그분이 성전이라고요. 그래서 자녀를 사실은 형제로 불러야 되는 겁니다. 아이를 미래에 얘는 성장할 것이라고 불러야 되는 게 아니라 나와 똑같은 형제로 들어간다니까요. 저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형제여라고 되는 겁니다. 지금은 육체가 있어서 그렇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형제라고요. 누가 내 어미냐 내 모친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와 모친이라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다시 말하는 내 앞에 있는 이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주님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피를 가진 자를 정말로 귀히 여겨야 되는 거니까 고소, 고발, 비난 이런 거는 말할 필요도 사실 없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여러분이 팍 들어가서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을게요. 네. 짧은 질문. 네. 네. 이슬림이 자기 신령한테 있어야지 형제. 네. 네. 그렇지 않으면 형제자매 아니잖아. 내 자녀를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계속해서 케어해야 됩니다. 네. 그는 적어도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어요. 모든 피조물들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인 줄 알아서 떨립니다.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피맨스를 맞추면 접근하겠지만 그 마음으로. 자, 3장 16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9장은 읽어드렸고요.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뭐가 있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없었다. 제1성전이 무너지고 제2성전에는 지성소 안에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었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자, 맨 밑에 줄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1절 나오는 그 페이지의 맨 밑에 줄.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니라 하셨는데,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뭐예요? 응? 네, 예수의 몸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의 몸. 자, 131쪽에 솔로몬의 왕의 후손, 그 다음에 왕의 혈통, 이것은 이해되시죠? 네, 이해 못하는 거 아시죠? 자, 칠판 한번 볼까요? 짧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마태복음을 보면 이렇게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솔로몬 누구 낳고 하면서 28대가 나와요. 이 다 왕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을 통해서는 왕의 가문이 뻗어나와요. 뻗어나오다가 마침내 야곱이 나오고 야곱이 요셉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요셉이 예수의 아버지예요. 법적으로. 그러나 생물학적으로 DNA로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예수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 바세다 사이에서 나단이 있습니다. 솔로몬과 형제예요. 얘가 왕이 됐기 때문에 얘는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나단의 가문은 쭉쭉 내려오다 보면 비천하게 살았어요. 비천하게 살았기 때문에 성경은 솔로몬을 줄기라고 말하고, 비천하게 살았으니까 나단은 뿌리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얘네들만 눈에 보이는 겁니다.
솔로몬은 28대고 나단은 42대인데 왜 솔로몬 28대고 나단은 42대일까요? 상식. 그러죠. 여기는 잘 살았으니까 길게 살 거고 여기는 못 살았으니까 빨리 죽으니까 차이가 나는 겁니다. 28대 42대. 누가복음은 이렇게 올라가는 걸 말해요. 마리아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 것을 말하고 그래서 이까지 올라갑니다. 마태복음은 내려오는 것을 말하고요. 그래서 나단의 가문에서 쭉쭉쭉쭉 내려오다가 헨리가 있고 헨리가 마리아의 친아버지입니다. 친아버지 이렇게 됩니다. 근데 누가복음 3장 23절 보면 제가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려 지금 시간이 길어지는데 뭐 요셉이 헨리를 섬겼다 이런 말이 있어가지고 누구는 그 헨리가 요셉의 아버지가 헨리였다라고 말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다시 설명을 나중에 또 드릴게요. 헨리의 친아버지는 DNA로서 아버지는 마리아의 아버지는 헨리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문이 솔로몬의 가문, 나단의 가문이 여기서 딱 합쳐지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틀렸을 수도 있는데 이 가운데 한 번 더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아마 스룹바벨인가 확실하진 않습니다. 확실하진 않은데 제 기억 책이 옛날에 책에 읽었던 책으로는 그래요. 그러나 지금 요 내용은 시므온이 김희동 목사님이 딱 그려준 내용입니다. 그려주면서 한참을 저한테 설명했던 내용을 제가 여러분한테 그대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내려오고 요렇게 내려와서 딱 만난다. 만나는 게 예수로부터 딱 만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족보 이야기하면 또 곤란해지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이 매우 놀랍고 두렵다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낼게요. 이 책의 핵심은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사울처럼 사람의 인기를 얻어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사람의 인기, 사람의 명망 이것을 포기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마치 다윗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의지하였던 내 마음의 중심을 가장 하나님께 일치시키고 밀착시키는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들을 첫 번째로 한번 보았고요. 두 번째는 성전은 결코 화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화려한 성전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곳, 이렇게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곳,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곳이 성전이다. 그래서 주 예수와 또 우리와 함께한 성도들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라고요. 최종적으로 우리 마음이 성전이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고 거룩한 성전으로서 지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하나님의 성전을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성전인 여러분 앞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와 자매를 정말로 귀히 여기십시오. 여러분의 어머니,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자녀 모두가 다 형제요 자매입니다. 하나님의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성전의 참 의미입니다. 자, 질문 있으실까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자 한 30초 정도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 그 예수 이름을 가진 성전을 또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정말로 귀히 여기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형제여 내 자매를 귀히 여기게 도와주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섬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그 이름을 가진 내 앞에 있는 형제 자매를 정말로 아끼고 귀히 여기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자가 여자에게 오므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사오니 우리도 성도들에게 함께 나아가 교회에 나아가 공동체에 나아가 정말 예수 이름을 가진 그들을 섬기고 또 섬기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도와주옵소서.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